네, 안녕하세요. 2월 27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이제 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사실을 이제 확증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그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는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 굉장히 평화스러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멀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해야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어떠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손인 이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이제 고난이 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런 고난을 왜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이 사건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든 여러 가지 환경이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여유로워지면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금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7월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빚을 갚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뭐 빚은 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건축하면서 비었던 빚을 다 갚게 되고 뭐 70억 가까운 빚을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을 때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되면 심히 걱정이 돼요. 이러한 것들의 재정은 우리 교회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교지와 또는 여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에 주신 은혜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교인들이 애써서 헌금하신 것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재정을 어느 정도 갚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헌금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선교 지역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껴야 되고, 우리끼리는 그래도 최대한 아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교회의 재정을 만들어 쓰려고 하는 상황이 될 때에는 아주 위험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공의 인자가 있으면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느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을 계속하게 잘 되게 되면 그때 거기에 겸손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려지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게 그 모임 부서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부분. 그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시험에 그는 통과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에게 이러한 시험을 맞고 끝내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래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늘상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과 또 우리에게 살아야 갈 방향을 알려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삶을 잘 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